예수님께서 합숙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강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데리고 다니셨지. 이 합숙을 할 때, 합숙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위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개인과 함께 하고 계시고 모임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강의하지 않으시고 직접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질문을 하셔야겠죠. 위드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5가지 시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갈릴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부터 중요한 합숙의 시간들을 제자들하고 가지시죠. 변화산 합숙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데리고 가셔요. 가셔서 중요한 이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그 변화산 합숙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찾아야 될 건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버릴 것들을 빨리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오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안 되니까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 준다니까요. 직분도 주고요. 직책도 맡기고요. 자리도 줘요. 그런데 이게 안 버려지는 사람은요. 늘 제자리예요. 신앙생활이 어떤가?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여러분은 오늘 금요 기도회가 그동안에 해온 익숙한 걸음이 아니라 당연한 누림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의 주역 중에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변화산 합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합숙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변화산 다음에 이제 갈보리산 이 시간이 있었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있듯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냐? 이러신 게 아니라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죠. 우리 인생이 베드로처럼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복할 게 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감람산 합숙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주로 가시죠. 40일 동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매일 이 네 가지 시간을 갖고 현장에 갈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는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고 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을 누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요 5가지를 지금부터 매일 점검하세요.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오늘 꽉 붙잡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오늘도 생각으로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놓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진짜 성취받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 인생에 이게 딱 어느 정도냐면 확정될 만큼 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매뉴얼로 만들어서 한 번씩 점검해 봐도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이걸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더 풍성해지겠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만남이 생겨요. 만남이. 그 만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그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 속에 이게 확인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의 기도가 뭐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말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뭐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죠. 현장을 놓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3단체가 왜 전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이걸 현장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내용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드 내게 주신 구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누리는 게 바로 이 기본 합숙, 그죠? 1차 합숙이고요. 만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컨텐츠를 갖는 것이 팀 합숙. 그리고 팀 사역.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을 놓고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영적인 사실들, 보아야 될 영적인 사실들, 이걸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합숙에 대한 증거를 딱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내 인생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 절대 언약으로 내게 주어지죠. 그때부터 내가 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타내시고 절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된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의 여정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절대 여정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현장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하나로 느껴지는 게 바로 원네스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 뭐가 됩니까? 정복자가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현장 합숙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것이 현장 합숙이고 이 비밀을 내 걸로 누리는 것이 현장 합숙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하루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답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다고요. 말씀을 1분 메시지 듣고 2분 메시지 듣고 3분 메시지 듣고 임직 메시지 듣고 뭐 쫙 하루 종일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점검이 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하나 되어지는 이 원네스의 축복,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인생 플랫폼을 찾아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해 굴포천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내리고 사람이 타는, 내리고 타면서 어떤 사람은 물 마시고 싶겠죠. 편의점 옆에 있네.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굴포천역이 만남의 장소야. 그래서 굴포천역에서 만나서 우리 물건 주고받자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팀과 팀이, 그룹과 그룹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어떤 플랫폼이 되니까 우리는요 영적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군선교 대회 하면서 그 군선교 대회에서 간증했던 그 한 렘넌트가 뭐라고 했냐면 영적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 사관학교를 만들지? 그래서 자기는 보이는 건물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묵상할수록 뭐가 되냐면 그래 내가 영적 사관학교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는 내가 바로 영적 사관학교의 응답이고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것부터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한 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에 여러분은 사는 지역에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증거를 얻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사관학교요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면 그 영적 플랫폼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놓고 237 센터 만들자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더디하게 하시는가? 그 말은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한 거라.
영적 플랫폼들이 아직 안 나온 거라 하나님 더디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또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을 또 하면 안 되겠죠. 동경예수복음교회도 지금 이제 성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성전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RUTC 운동, 237 센터, RTS, RU를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일본 전체가 깔아앉는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에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우리 교회 여기 교육과는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컨텐츠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더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스토리가 복음 컨텐츠라니까요. 그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걸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정리해 보라니까요. 그게 복음 콘텐츠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만남 속에 일이 되어지겠죠. 그럼 만남 속에 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당연히 모이는 그곳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단순히 우리 수준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무엇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 되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지하에 들어가도 묵상이 되어지고 1층에 와도 묵상이 되고 2층을 가도 3층을 가도 옥상을 가도 하나님이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단체 지금 뭐예요? 명상운동 한다니까. 비우잖아요. 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불교에서 뭡니까? 템플 스테이 하면서 사람이 그 자기를 찾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육신적인 체험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사찰 음식.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사찰 음식이 세계화되어지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보살의 그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감동해서 미국에 있는 한 기자가 다큐를 찍어가지고 하잖아요. 이옥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음식을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맛보고 말이야 우리 이옥하 장로님 만드는 걸 그냥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전 세계 다 방송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음과 내게 주신 하나님 그동안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장전도사님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만났고 우리 장전도사님 스토리를 장전도사님보다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란만장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리해가지고 그걸 조금만 이미지 입히고 그렇게 하면 복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곧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학 청년 회장이 여기 있으니까 미션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 데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렘넌트 데이로 할 때마다 우리가 컨텐츠 하나씩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맞죠? 같이 영상으로 찬양한 것도 나오게 되고 간증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게 컨텐츠란 말이야.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막 화려한 건 만들 거 없어.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됐는가? 그것을 완전히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도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기술 넣고 저거 기술 넣을 필요 없어. 사람을 치유하는 건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한 만남이요, 한 시간표요, 한 사건이요, 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흐름 속에서 대학 청년이 팀들이 이번에는 이 메시지에 우리 교회의 증인이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증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 기도로 24시 하고 있어야 돼. 한 달 내내 렘넌트 데이를 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 한 달 내내 성취돼. 그게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 홍 장로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 그런 응답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라가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생각나고 어느 날 그게 들려지고 강단하고 연결돼. 장로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딱 인터뷰를 따가지고 중요한 질문과 장로님이 말했던 답만 짜집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으면 엄청난 중요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쌓여보세요. 쌓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작품화시키면 저는 그래요. 거기다가 조금 영어 자막 넣고 일본어 자막 넣고 중국어 자막만 넣으면 엄청나게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다니까. 왜요? 요즘 유튜버 작품 하나 만들면 엄청나잖아요. 조회수가. 그죠? 우리 진권사님이 나는 우리 진권사님 얘기했을 때 제일 머리 남는 게 김도영 장로님하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싫었대. 전날. 그러면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결혼이 고민되는 청년, 결혼이 고민되는 자매, 제목도 그렇게 붙여. 그래가지고 진권사님 딱 차에서 포럼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났어? 결혼식장에 들어 결혼한 날, 말씀 받고 결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날부터 남편이 사랑스러워. 아니 간단하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정리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그걸 누리는 여러분에게 그 고민을 가진 사람을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거품만 많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또 막 쫙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를 후대에게 올바로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돼요. 인생 플랫폼, 영적 플랫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공항이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환승하기도 하고 왔다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거기에는요 식당도 있어야 돼요. 쉴 곳도 있어야 돼요. 라운지도 있어야 돼요. 짐 붙이고 짐 다시 싸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모든 것이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고급스럽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많은 엄청나게 전 세상에 온라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그룹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아마존 사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아닙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요 온라인 하나에서 왔다 갔다 사람들 거래하는 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이 의미가 없어. 얼마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소통시키느냐야. 뭐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셔요. 그 기술이 이제 누가 한 명이 와서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해주고 갔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이 광고도 안 했는데 자기 입소문이 나는 거야.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 고은정 쌤이 가지고 있는 계획처럼 이 기술을 통해서 조금 의식주하고자 하는 아이들, 또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전문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좀 이따가 다 나오겠지만 여러분 부자들의 문화를 우리 대학 청년은 좀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부자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자꾸 같이 공유하는지 연구해 보라니까. 아라가 연구해서 그냥 응답 받아버려. 산업인 돼버려.
귀부인들이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가 우리 교회 골목이 어떤 골목이 됐습니까? 청리단길. SNS에서 유명해요. 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청리 술집 엄청 유명하더라고. 예, 젊은이들이요 SNS 소통해가지고 다 와. 줄 서요. 아이고 줄 서면 거기서 줄 서지 왜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 피면서 기다리냐고. 아니 우리는 또 그걸 또 새로운 전략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영진 전사님 24시 배치시켜가지고 거기 담배 피고 기다린 애들한테 이렇게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술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전도하러 세워놓을까? 여기 우리 저 홍재님께 장로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할까?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문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삶을 누리고자 문화라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즐기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요. 우리 렘넌트가 부자들이 누리는 문화 속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앞으로 부자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뭐가 있는가 연구해서 그 분야에 연구하고 그걸 탁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부인들이 연결된다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루디아, 피장 시몬. 이들은요. 피장 시몬은 가죽, 루디아는 자주장사,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그때 당시에 천막 사업은 건축이라고 요번에 메시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렘넌트들이 실제 달란트를 발견하고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역자가 해줘야 될 역할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방황하는 거라. 근데 그러다가 그냥 안정된 직업을 생각해. 미래가 보장된 직업. 그냥 안 굶고 먹고 살 정도만 생각하고 일하는 거야. 그 수준이 아닌데. 그 수준이 아닌데. 복음이 이해 안 되는 애한테 이런 걸 가르치면요. 반드시 방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제가 오늘 이 묵상을 엄청 하다가 이게 막 이 돈이 될 게 막 보여. 막 옛날에는 안 보였어. 목사 되기 전에는 안 보여가지고 이리 가면 돈이 많이 벌릴까 저리 가면 돈이 많이 벌릴까 돈만 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살고 장을 보고 살고 소통을 보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 수준이 그 수준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렘넌트한테 개인화 시켜줘야겠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주식 가리키고 경제 가리키잖아요. 우리 이민의 사람한테 얘기했어. 주식 공부해라. 부동산 공부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좀 이 달란트가 있어요. 숫자에 대한 숫자와 수학에 대한 그냥 1 더하기 1은 숫자 이게 셈이고 수학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완전 다른 이해잖아요. 좀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한테 부동산도 가르치고 주식 좀 가르치고 그래라. 아라가 말하자면 그죠? 아라한테 오늘부터 청약 얼마 드냐? 청약에 대한 의미 여기 딱 얘기해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탁 자꾸 이상한 데로 가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몰라 세상에 대해. 렘넌트들한테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진짜 여러분 세상에 돈을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버는 돈을 저축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운영할 줄 아는 머리가 있고 볼 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부를 해야 되는 이유, 기부에 대한 가치관, 기부가 무엇이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가 뭐냐? 주식이 뭐냐? 그때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주식에 투자한다니까 얼마씩 얼마씩. 그러니 얘네들 13살 때 성인식 할 때는요. 이미 받은 돈이 얼마예요?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20살 될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불려. 그러면 얘네는 20살 되면 이미 20억, 30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 우리 애들이 이길 수 있냐고. 이제 막 180만 원 받으면 막 행복해가지고 저축해고 그걸로 조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그래 우리 이민현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식 공부해, 부동산 공부해. 이게 사모는 원래 사모라는 지책도 없어. 나중에 장로 시킬까 봐. 공부해. 이게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산업 선교회가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 앞으로 중직자 임직식 끝나면 산업 선교회를 놓고 응답 받으려고. 진짜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플랫폼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제가 메시지가 그동안에 안 들어왔었는데 플랫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또 플랫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였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임이요, 장이요, 이것이 시스템이 된 거구나. 우리 교회가요 24시 문이 개방되기를 원합니다. 24시 문을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모임을 주관하고 이게 돼야지.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학청년부가 2년 동안 갱신된 게 뭡니까? 그동안에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젠 찾아서 해.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가 자기네들이. 저 렘넌트 데이 하나도 뭐라 안 합니다. 본인들이 다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들의 후대는 더 달라지겠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이제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경에요. 산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호렙산, 변화산, 감난산, 뭐 팔복산 등 산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산이 플랫폼이었어요. 어떤 플랫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묵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조용히 고요하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산이 중요해요. 성경에 강이 많이 나옵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마찬가지고요. 바다도 나와요. 전부 뭡니까?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었죠. 들, 광야, 우물 뭐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 오는 것보다 절 가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부천 지역에 그 서광사 갔거든요. 서광사 갔는데 일단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 좀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그냥 부천 전체 관광하는데 그냥 관광하기 좀 그래서 좀 스토리를 듣고 싶다. 도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탁 이사님이 나와. 그리고 또 그 젊은 또 안 사람이 나. 두 분이 나오더니 우리를 가이드 해주는데 그 또 보살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제가 좋아하는 약식 있잖아요. 그 떡 그거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사찰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약식 좀 만들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맛있는데 달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탁 먹으면은 아주 그냥 부드러우면서 씹히면서 단맛이 살짝 나면서 몸이 든든해지는 딱 그거 떡 하나 먹는데 행복해지더라고. 사람 친절하지, 공기 좋지, 맛있지. 사람이 절 가고 싶더라고. 솔직한 말로 육신을 볼 때는 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그 큰 그 절이 있어요. 산세가 얼마나 깊던지요. 딱 들어가면요. 공기 좋아요.
물소리 들려요. 나무 보이고 자연 보여요. 시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일단 안정이 돼.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만나고 영적인 힘 못 누리는 사람들은 절 가게 생겼더라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미 한쪽에서는 돗자리 깔고 앉아서 아줌마들이 3, 3, 5 모여서 앉아서 막 그 코로나 기간에도 막 얘기하고 공기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플랫폼이 돼서 시대의 나루터, 또 지금 항구, 다리, 역, 공항,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죠. 이 전부 뭡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자연 친화적인 것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는 갈급해요. 여러분, 사실상 바다에 가서 사람이 깊은 생각이 돼요. 그죠? 산에서 깊은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이라. 저기 보면서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관을 리모델링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 본질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 산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가까운 산에다가, 개발할 수 있는 산에다가 딱 가서 지어놓고 곳곳에 깊은 생각할 수 있고 조용한 생각할 수 있고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라. 누구나 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곳곳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해고요. 꿈이 생기는 거야. 나만 꾸는 것 같은데 같이 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요즘은 이제 뭐 IT, BT 뭐 이런 부분이 있죠. IT 뭐 BT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술들이 발전되는 건데, 이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뭐 하냐면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플랫폼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대가 정확한 복음으로 바톤을 이어갔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거예요. 여기를 보는 것이 현장 합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현장으로 보내고 돌아오게 하셨죠. 70인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와 본인들 전도 운동 속에 그 응답을 받으면서 그 응답의 플랫폼을요 곳곳에 세웠어요. 자, 그렇다면 시대를 놓고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해야겠죠. 우리는 자꾸 상황이 어렵답니다. 지금이 답답하답니다. 미래가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곳이 플랫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렵다 하는 상황 속에 답을 가지고 누리고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렘넌트 7명처럼 한 명 한 명이 시대의 플랫폼이었어요.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시대의 플랫폼을 누리니까요, 전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청소하는 그곳이 요셉에게는요, 답을 누리고 답을 주는 플랫폼이었어요. 교역자들이 각자 맡은 파트 있죠.
우리 사역자들이 각자 지금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현장이 있죠. 자신들이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마틴 루터의 컨텐츠는 뭐였습니까? 복음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였습니까? 번역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찍어내는 거였죠. 요한 칼빈은요, 복음과 신학이었어요. 이걸 놓고 신학을 정리했죠. 기독교 강요를 정리했어요. 이게요, 엄청난 시대의 플랫폼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증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컨텐츠와 최고의 플랫폼이 뭡니까? 62가지예요.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 그게 바로 21가지. 개인이 본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플랫폼, 그게 7가지. 달란트 7가지.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렇죠?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략 20가지. 그리고 진짜 누려야 될 기도 5가지.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사실적으로 응답받도록 우리가 먼저 여기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대열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죠. 두 번째, 현장 플랫폼. 이 현장 플랫폼은 시대를 움직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사실상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으로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현장 플랫폼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현장 합숙이 있었죠. 현장 플랫폼이 있었어요. 5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 이후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12절에 구브로 섬에 바보에 있는 총독을 붙잡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의 귀신이 꺾이고 총독이 복음받는 이런 증거가 일어나죠. 결국 치유 플랫폼이 딱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놓고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동경예수복음교회가 또 그 성전을 놓고 준비하는 부분, 이게 현장 플랫폼이 그 속에 녹아들어져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막 좋은 걸로서록 고급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얼마만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전문성 있게 치유 플랫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놓고 계속 지금 말씀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로 가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데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시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증거를 주시죠. 이게 현장의 플랫폼이에요. 이 현장 합숙이고, 그래서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 또 18장 4절 고린도에, 19장 1절에서 8절 에베소에, 9절에서 20절 두란노에,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장 21절 로마를 보았던 바울, 23장 11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당연한 이 플랫폼들, 현장의 중요한 플랫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우리는 치유 플랫폼이다 할 때 뭔가 병을 고친다라기보다 근본적인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 병이 낫는다 이게 아니라 병 이전에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힘, 그것을 놓고 이게 응답이 되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응답이 되잖아요. 핍박자가 상황이 법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의학이 해결 못하고 과학이 해결 못하는 법도 이 법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현장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이제 내 업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죠. 학생은 학업, 사실 우리는 평생 인생을 배워야 되는 인생 학업자이죠. 학생이에요. 인생 학생.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직업, 뭐 사업, 여러 가지 업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현장을 치유하는. 렘넌트 7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들을 받았죠. 오바댜라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근본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여러분 선지자 50명을 나눠서 숨겨서 케어한다라는 게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50명씩 나눠서 매일 먹여. 그것도 매일 드러나지 않도록.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면 이건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고 짐 중에 짐이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오바댜는 아마 정신 문제 왔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정신 문제 분명히 왔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땐 자살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시대에 렘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번 주에는요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치유하는 증거를 얻었다니까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피장 시몬의 일이 뭐였어요? 가죽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게요 사실은 고위층 문화였다니까요. 가죽 만드는 그 가죽을 쓰는 게 고위층 문화였어요. 피장 시몬이요 딱 그 기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위층을 치유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증거 플랫폼이 있었던 거죠. 업이요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주장사 로디아, 붉은 비단은 아무나 쓸 수 없었죠. 천막을 만들었던 브루스길라 아골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현장 합숙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요 원네스라는 이 응답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플랫폼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게 뭐 할 거 없어요. 이게 되려면 묵상을 배울 수 있는 이 플랫폼이 필요해요. 묵상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묵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묵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뜻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다, 또 이제 동성애 시대다, 통합 종교 시대다, 이런 시대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시대를 왜 거론합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이 쏟아져 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거론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말하면 되지 왜 그런 시대를 거론합니까? 시대가 발전될수록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특히 우상 숭배가 심한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요, 사람이 상상 못한 질병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더만 몸이 나무로 변형을, 나무 껍질이 생겨 몸에. 그래서 손이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무처럼 진짜 나무 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얼굴도 나오고.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등이 거북이 등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또 애가 태어났는데 온몸이 불 지피지 않았다니까, 화상 입지 않았다니까 온몸이 타들어가는 거야. 매일 타들어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매일 타들어가고 껍질이 벗겨져. 매일 고통 속에 있는 거야, 아이가. 우상이 심한 지역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후대를 놓고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남길 수 있는 게 최고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난데, 손주가 태어난데 아파봐요. 여러분, 집안에 한 명만 아파도요, 집안 거덜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거 감사하세요. 아니, 저번에 우리 예솔이가, 여러분 이제 이걸 뭐 문제 삼지 마시고, 우리 예솔이가 다리가 좀 짝짝이에요. 이렇게 오른발과 왼발이요 좀 짝짝이에요. 왼발이요 얇아요. 왼발이 얇아요. 그래서 걸을 때 보면 이렇게 꼬여,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러니까 뛸 때 어떨까? 항상 넘어져. 항상 넘어져.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유심히 봤던 이제 학부모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니까 예솔이 병원 좀 데려가봐, 병원 좀 데려가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고민도 되더라고. 그래, 뭐 나쁜 건 아니지.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정확하게 뭐가 나쁜지, 그리고 애가 발달이 좀 하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 다른 사람, 다른 집안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복음 밖에서 그런 문제가 아이한테 있다라는 걸 들어서 봐요. 시달리고 눌립니다. 내 자녀가 몸에 장애가 있다. 근데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 내가 복음 밖에서 듣는다.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다리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주물러줄 때 우리 예솔이는 밤에도 아빠 심심해 주물러줘 그래요. 그럼 제가 주물러줘요. 아침에도요 제가 주물러줍니다. 주물러주면서요, 이 다리를, 예전에는 이 다리가 하나님 뭐 이게 문제일까요? 막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다리가 문제가 돼도 문제 아니죠. 뭐 하나님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솔이 다리 보면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요쪽 다리가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어요. 활처럼. 이쪽 다리 활짝 휘어졌고 이쪽은 그냥 뻗정 다리로 서 있어. 제가 보는데 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부모가 또 어른이 볼 때는 문제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여정이 있는 거라니까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죠. 문제 있는 애를 낳았어. 그러면 부모들은 주로 그럽니다. 거봐,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아. 애기 문제 있는 애가 나올까봐 안 낳는 게 낫대. 그게 무슨 수준이야, 그 수준이. 하나님 주시면 낳고, 안 주시면 또 괜찮고. 복음 안에 있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왜 4차 산업시대, 동성애 시대, 통합종교 시대를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할까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치유의 후유증들이 일어날 건데 그걸 치유할 준비를 하라고 제4 RUTC라고 선포하셨어요. 올해는 제1, 2, 3 RUTC고 우리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기도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CVDIP 여행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CVDIP 여행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플랫폼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되면 됩니까?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동안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간다. 어느 정도로 달려가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뭡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누릴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죠. 이게 여러분 영적 플랫폼인데 어떤 플랫폼이냐? 미래가 담긴 플랫폼이에요. 아멘. 이것만이 완전한 희망이요 완전한 소망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내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가치 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사역이 뭘까라고 생각했다 봤더니 시대가 거듭되어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구나. 플랫폼을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뭐 100명 영접시키고 1000명 영접시키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을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게요. 제게 탁 가슴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 가치구나.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이것을 곳곳에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구나. 이게 좀 이렇게 가슴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 합숙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옥하 장로님께 나의 담의 새가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로님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정리할 테니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옥하 장로님 그 살아왔던 인생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장로님이 막 복대에다가 차가지고 뭐 팬티에다가 부적 넣고 문 앞에 돌 그 길에다가 남편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에다가 그 무당이 그 부적 넣어가지고 팬티에 부적 넣어가지고 심어놓으라고 해가지고 땅바닥에서 심어놨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다 잤어. 그렇게 우상과 미신에 쩔어있던 장로님이 이옥하 장로님이 이제 복음 받고 회복된 얘기를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것만 정리해도요. 그것만 이제 앞으로 남아도 우리 주한이가 그런 걸 들었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내가 편지로 선물을 줘야지. 여러분이요 오늘 밤부터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리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고 내가 진짜 문제와 사건과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어떤 응답들을 주셨는지 정리해 보시라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정리하는 거하고 달라요. 장로님들이요 그냥 나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진짜 묵상 가운데 정리해서 탁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요 얼마나 은혜되고요. 그거 아십니까? 주일 예배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 헌금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대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헌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강단 말씀만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헌금 기도자의 기도를 성취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에 복음으로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그걸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이제 뭐 시간이 오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딸들한테 이제 글씨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글씨를 싫어해. 나보고 쓰래. 내가 야 기형부터 희읍까지 써야 돼. 아 아빠가 써. A부터 Z까지 써. 그건 좀 써요. 한 번, 두 번 써요. 그거는 귀찮아요. 안 써. 야 가나다라 마바사 써. 아빠가 써. 그래서 내가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러다가 한 명씩 불렀어. 글씨가 왜 중요한지 아냐? 글씨가 왜 만들어진 줄 아냐? 글씨의 기원, 글씨의 소중함, 글씨로 인하여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명씩 지금 팀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 글씨에 대한 그게 들어가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간다니까요. 플랫폼이라는 건 생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이 남도록 하는, 실현하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걸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경의 예수복음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통합 합숙 3강을 통하여 현장 합숙에 대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콘텐츠와 플랫폼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재창조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영적 사관학교,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와 우리가 함께 새롭게 만들어갈 237 센터 RUTC 운동과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이 영적 플랫폼이 되도록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